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의 날개로 비상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사에서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설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경험하게 된 문제 해결의 희망이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벽들이 쌓여지고 언어와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갈등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을 체험하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민족과 언어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초월해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옛성 시온문을 나와 100m 지점인 시온의 언덕에 자리 잡은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사진을 보시면 한 장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방 한가운데 3개의 기둥이 주위 벽에 서 있는 기둥들과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아치 형상으로 천정을 바치고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하고 있던 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기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질문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락방 성령 체험의 시발점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분부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적용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면 머물렀고 모이라고 하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사에 인간적인 계산이 아주 빠르거나 매사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것이 맞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순진한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성경은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됨을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력이 떨어지는 교회를 보면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성원들 대부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과 주일 성수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놓쳐버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현대적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받을 그릇이 거꾸로 뒤집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땅에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기독교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했지만 2021 도쿄 올림픽에서 있었던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음 한켠에 시원함을 경험하기도 했죠. 저는 올림픽 소식을 틈틈이 접해보다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스포츠 스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베이징 올림픽의 국가적 영웅이었던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장미란 선수는 기독교 신앙도 아주 신실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죠.
장미란 선수는 그녀의 성공 비밀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한때 역도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내가 갈 길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결심한 것이 그녀의 역도 인생의 성공 비밀이 되었다는 것이죠. 장미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푸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무명 선수 시절 아버지는 딸에게 사인을 만들어주고 연습해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슨 사인이 필요한가요? 저는 유명한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미란 선수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그때가 곧 올 거야. 반드시 그때가 올 거야. 그래서 장미란 선수의 아주 특이한 사인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명령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드넓은 하늘과 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할 일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120명이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이미 죽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다시 한번 12사도와 함께 하는 그 공동체가 주의 부활에 일치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죠. 그들은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온 힘을 쏟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단 열흘만이라도 간절히 기도에 몰입하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치열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라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강조하려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지켜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순절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되어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며칠이 경과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는 말은 본래 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을 안고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기로 작정된 것이었지만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역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고집, 자신의 소견만으로 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소견을 먼저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사역의 모습이며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영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 이상의 것이며 사실이며 체험입니다. 그것은 곧 리얼리티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리얼리티를 맛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리얼리티는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락방에 성령이 맺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요즘 말하는 소위 영음 방언이 아니면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여러 외국어인지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대체로 그것은 외국어를 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람과 불이 그 자리에 동반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임재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지나치게 보편화하고 싶은 유혹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은 각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언어를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지루한 일상을 깨는 뜨거운 희망이 불덩어리처럼 가슴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체험은 없을지라도 의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는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닭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병아리와 닭들과 함께 길렀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얌전하게 닭들의 세계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다른 닭들과 마당에 나가서 모이를 먹었고 한가롭게 걸으며 산책을 했고, 그러다 해가 저물면 닭장에서 다른 닭들과 함께 고운히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갑자기 닭장 위로 독수리 몇 마리가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끼 독수리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두 날개를 편 독수리는 자신의 동료들을 따라 창공으로 높이 치솟아오르더니 함께 수평선 너머로 날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수리는 다시는 그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일어난 강력한 영적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 시간까지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한순간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성령의 불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예수의 생명과 소망을 세상 한복판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늘로 들어올릴 거룩한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춥고 외로운 우리 인생의 마당에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여 우리의 실존을 능력의 불로 태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불과 바람이라는 표적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주여, 첫 제자들처럼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첫 제자들과 같이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